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올 한 해 동안 어떤 것을 바치며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친다고 한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마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합당하신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누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더 살게 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빨리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찬양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이지 알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또 그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결국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우리는 보고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의 첫날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주의 첫날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끝과 시작,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보내고 2021년도라고 하는 시작점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의 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과 시작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매칭시켜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1월 달은 반성하는 의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12월 이제 셋째 주까지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의 첫날에는 이 끝과 시작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 연결 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고리가 또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과 시작의 그 의미와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오늘 이 연결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끝을 맺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또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것, 지나간 것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을 보내는 것도 이미 그것을 과거이겠죠. 이 세상의 시간이니까 지나간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이것이 내년 2021년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창조물로서 늘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옛 것이 좋냐, 새 것이 좋냐? 라고 할 때 10중 8구 다 새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새로운 날들이라고 했는데 더 악하니까 차라리 더 악하지 않은 과거가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았어야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해를 오늘 마지막 보내는 주의 첫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늘 주님 앞에는 우리 자신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잘 못 사셨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정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뭐 더 좋아지겠다?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 1000명까지 넘어섰는데 이걸 보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엄청난 강력한 통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정치인들은 누가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해서 이렇게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 지나면 그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특히 고난이 연속되어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런 고난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이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빨리 끝내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늦추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갈지는 더 우리는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끝맺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성취해내서 이루어지는 것, 언제 끝나는가? 주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내는 승리, 그 가운데 연결고리는 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끄러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승리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승리로 지금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집에서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뿌리와 또 가지처럼 유기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생명의 연합을 이룬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자란 사실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는 승리는 주님의 승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 연속이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라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할 때는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환난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까요? 이게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또 인내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동안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이 세상을 이리저리 휘둘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환난들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을 견디면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이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박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환난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기운을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승리자이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의미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를 어떤 연결고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누가 승리했다? 주님이 승리했다. 그게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거를 좀 인간적인 제한을 두고서 2020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물론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그 연결고리는 항상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요? 주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낼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그 위로로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위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위로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로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할 일이고요.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보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연약함을, 약함을 자랑을 하는 거죠. 왜? 그 약한 가운데 뭐가? 강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약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자기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내 약함 속에 누가 권능 있게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연결고리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환난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나는 코로나19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 정말 은혜 있어. 다른 문제도 없었어. 물론 감사할 얘기는 하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런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에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또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또 일부러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회사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와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올 한 해 그렇게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환난과 승리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로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결고리가 우리 주님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네, 과거에 이미 그렇게 이기셨습니다만 그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맛보았다 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승리를 맛보는 거죠.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처럼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더 빛나요. 가면 갈수록 내 몸은 부패하지만 내 몸은 죄를 짓고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빛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승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좀 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연결고리를 지금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읽고 끝과 시작을 이어가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점 또 다음 연도 그 문제를 주님의 승리를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를 대비를 해서 세 가지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막대기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뱀이 된 거를 어떻게 하죠?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한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영적 진리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표적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적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잡고 있는 막대기를 통해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손은 막대기보다 더 중요해요. 자, 막대기도 중요한데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막대기를 잡은 손보다도 그 손을 움직이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음, 지금 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보세요. 막대기가 있고 내 손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막대기를 잡은 손과 가슴에 대해서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뭔가 지금 두 번째 표적으로 집어넣어. 지금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뱀으로 했는데 지금 그 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에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넣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손이? 나병이 걸려버렸네요.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듯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힘. 제가 보세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흔들면은 뭘 강조하는 걸 것 같아요? 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은 일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사용하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사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들을 이집트에서 행하실 것이겠죠. 지금 그 순서를 보면. 그러나 모세의 손은 지금 주님 앞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슨 손이라는, 넣었다 뺐더니 무슨 손이라는 얘기예요. 나병이라는 손이죠. 나병이 된 손입니다. 자, 나병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라고 생각을 해요?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손을 지금 막대기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막대기로 만들었는데 지금 손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병 걸렸단 말이에요. 다시 또 집어넣었다 나오니까 손이 온전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그 손은 어떻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그렇죠.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자의 어떤 손,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손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 손이 지금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인데 손에 품에다 넣었다는 걸 마음에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과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 손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뭐 걸렸다는 얘기예요. 나병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나병은 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든 간에 나오는 것들은 어떨까요? 부패한 것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닿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 부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세의 손,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의 손과 마음, 이런 손과 마음으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손이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나 부패시키는 것이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병자가 스스로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게 나병입니다. 이게 병이야? 나중에 몸이 희게 된 거, 이거 병인가?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죄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이런 자각 증세를 느낄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 이거 죄야,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알려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 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자, 이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몰라요. 못 알아챕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나병은 잠복 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병입니다. 코로나도 금방 드러납니까? 며칠 동안 잠복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2주.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는요,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까? 나병 치료할 수 있나요? 한센병?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4장에서 나병에 대한 그 내용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요. 어떤 집안에 어떤 건물, 벽돌 그런 데도 다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손이, 자신의 품이 치유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 그 손으로 안 돼. 그 마음으로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손과 그 품이 어떤 손이고 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대기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지금 봤어요. 막대기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뱀으로, 다시 막대기로. 오, 놀랍잖아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손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막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얼마나 나쁜 그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막대기는 몸 바깥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마음과 막대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뭡니까? 연결고리. 지금 그걸 그대로 보시면, 이 장면을 그대로 보십시오. 막대기와 내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예요? 그렇죠. 손. 지금 손 얘기를 했잖아요. 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과 품의 일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조명해 주심으로써 모세에게는 막대기를 잡은 자신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잊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손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뭐만 하면, 자기가 뭔 일이면 다 누가 했다 그래. 대부분 설교 간증 내용 보면 내가 실컷 자기 해놓고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했다고, 실컷 자기 얘기해놓고서 그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칫하면 주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 보세요, 능력 있는 막대기가 있고 마음이 그 매개처럼 이게 손이 있는데 그 손이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니까 누가 했다고 그럴까 봐,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 마귀와 또 정갈과 독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표정을 통해서는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영접했다가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정말 풍성했던 거죠. 심지어 모세의 그 치마 순수건 어떻게 됐습니까? 만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높아질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낮추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위에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4장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동일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표적 중에 자신의 손이 지금 품에 넣었다가 나왔는데 아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끔찍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직장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이게 뭔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순간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불평하시고 원망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7절에서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4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 것이죠.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채택한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 영원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1장 8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11절도 있고 21장 6절도 있고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 헬라어잖아요.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셔서 아시죠?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뭡니까? 우리나라 알파벳. 가나다라마. 그게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서양의 유럽의 그 언어들을 보면 다 이제 물론 어족이 같습니다. 발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표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다 뿌리가 같고 어족이 같아요. 대부분 알파, A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처음에 뭡니까? A.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서가? B. 그러니까 헬라어가 알파, 베타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영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알파벳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알파와 두 번째 글자인 베타를 합쳐서 알파벳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파, 베타, 알파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알파벳은 알파, 베타 그렇게 순서로 가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헬라어의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 알파벳으로 그래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언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태어나면은 좀 모르니까 좀 자라다 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이제 말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가르칩니까? 글을 가르치는 거죠. 글을 가르칩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문맹이. 그건 좋은 말이고 바보라고 하는 거죠. 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홍콩의 영화배우 나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글을 모르는 분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읽어야 돼요. 뭘 통해서 읽어야 돼요? 말씀. 왜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알파벳으로 철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혀야 됩니다. 글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가 누구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주님과 성경이 그 기록된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기 언어가 아니고 타 언어, 낯선 언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내 양이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요. 양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도올 선생님도 성경 강해도 하잖아요. 강해를 하는데 예수님 알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외국어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읽고 이해하고 답해 줄 수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어서 대답해 주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주님이 모국어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어 말씀을 친히 사도 요한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용된 언어가 헬라어였단 말입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글자만 읽을 줄 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고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문맥 속의 행간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참, 그래서 이제 번역이 중요한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헷갈릴 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 사용해 봐야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실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 봤어. 경험을 했어.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가르칠 때나 체험이 수반된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로 쉬워요. 그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일독을 했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무작정 일주일 동안 25장을 읽어야 되니까 막 읽어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때는 어땠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밝히 알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르는 말씀들은 특히 레위기서 어렵잖아요. 갑자기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으면 막 족보 얘기가 나와. 그걸 읽을 때는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철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파벳의 용도가 뭘까요? 글자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이런 철자로, 그래서 갓 스펠, 하나님 말씀, 스펠은 단어 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알파벳 글자의 용도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우리는 한국말 하잖아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귀로 듣고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의사소통이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철자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자로 성경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는 기술이 발달되니까 성경 글자로 된 것은 잘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노트북으로 본다든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글자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죠. 글자로.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알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수단이 되고 메시지를 전하게 알게 되는 거고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다라고 그랬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알파와 오메가 글자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지금요.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뭐라고 오셨어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물론 글자 단어 하나가 막이 나온 달자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어거진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사를 전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끝과 마지막의 연결고리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뭐 환상이나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오셨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필요와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했을 텐데, 자, 우리 고개를 들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신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셨을 텐데 안 받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못 받았으니까 받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받은 거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받은 것 있다. 안 드신 분들은 뭐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철자, 이 글자대로 예수님이 알파벳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너 어린 아이니까 기도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갓난아기처럼 우유 주세요, 젖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아이는 잘 몰라서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 알파벳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A, B, C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수단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도록 철자를, 알파와 오메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가나다라 해가지고 기역부터 해서 희읍까지 주신 거거든요. 자음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모음도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런 철자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보세요.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지읒과 우를 통해서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주님을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7절. 오늘 끝과 마지막을 저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끝과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소수의 몇 명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뒤만 봤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방 읽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거룩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 지혜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내가 전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모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주님만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의 알파벳 24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영어도 이제 우리가 같은 발음의 문제지만, 자 그러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러면은 굉장히 소중한 글자, 인간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오죠? 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입니다. 자, 오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동그라미 오. 대부분 그 오 한자만 우리가 얘기해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까요? 자, 좋을 때도, 슬플 때도, 놀랐을 때도, 기쁠 때도, 수도 없이 그 한 글자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의 감사자가 되지만 오, 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철자 하나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한 글자도 변개되거나 이렇게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1획도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친히 인간들에게 글자를 쓰셔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 글자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3가지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명령, 10계명, 흔히 말하는 10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제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술을 마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왕자 그 맞은편에 있었던 벽에다가 회칠한 거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메네메네 되길 우가르신. 그 주변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니엘만 알고 있죠.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거든요. 또 한 번은 언제 있을까요? 현장에서 가는마다 붙잡힌 여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막 정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시면서 바닥에다 어떻게 해요? 친히 뭘 썼어요? 그 글자를 뭐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 내용에. 일단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려온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야,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누가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죄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정죄당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신에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구속의 처음과 끝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이고 마지막까지도 그분이죠. 몸이 구속돼 영원하게 되는 그날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셔요. 우리의 주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은 핵심 누구예요 지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을 직접 보고 봤어요?
처음과 끝이 주님을 보고 나서 요한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실제 죽게 된 거죠. 죽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읽을 때, 현재 지금도 읽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읽을 때 요한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읽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요한처럼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렇게 분명하고 또렷한 인식이 없이는 거룩한 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인식과 기록된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신격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내 인식이 내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겠어요? 입술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못 배우겠죠. 입술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뭐다라고 했습니까?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그 사실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결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두려운 말씀인지 읽을 때 요한처럼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메시지 중심의 교훈, 예화 중심의 감동, 재미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 예화 이야기 정말 좋잖아요.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감동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감동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감동인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화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고 양날선 그런 칼과 같은 말씀이 정말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도덕적인 가르침이 되고 윤리적인 그런 책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처세술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글자의 그 주님께서 그 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 또 기록을 해놓으셨나요?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인용을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인용을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용을 어디에다 기록을 했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말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 하나님의 서신이라고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환난에서 승리하는 연결고리였던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마음과 지팡이의 연결고리인 손인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의 연결고리가 알파벳 대신 기록된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어디예요?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끝을 맺고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올 한 해 잘 사셨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유를 얻어서 잘 삽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하지 않고 끝과 시작의 그 연결고리가 항상 누구였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주님의 승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능력으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작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2021년도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2020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자,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아질 것이다 1번. 아니다, 더 나빠질 거다 2번. 알 수 없다 3번.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모든 삶이 항상 새롭고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이미 결말은 성경의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이 세상의 결말은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의 결말로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런 세상의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내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